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날 위해,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인데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돌보심을 고백한 이 찬송의 시인의 고백을 바라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기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과 성령님의 탄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어 소리질러 기도하지 못할 만큼 그런 답답한 자리에 엎드려 있을 때에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향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바라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고, 우리는 여전히 의심하고 체념하고 원망하지만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임마누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14절, 그리고 15, 17, 22절이 사실은 내용상으로 전부 다 보면 사사가 계속해서 체념하고 원망하는 내용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에게 눈높이를 이렇게 쭉 맞추어서 이제 오히려 이런 기드온을 체념과 원망과 의심과 불만으로 가득 찬 이 기드온을 계속해서 하나씩 하나님은 오히려 눈높이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사실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해주시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는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소망을 붙든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을 향해서 반문을 던졌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즉각 튀어나온 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 때 기적을 일으키시던 하나님은 어디에 가셨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러던데요. 출애굽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다 살렸다고. 그런데 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겨서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한마디로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사실 느껴지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정말 맞냐 하는 그런 의심이 생기는 마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왜 내 자녀들이 이렇게 방황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왜 우리 집안이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경제적인 고통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왜 육신의 질병으로 이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꼬이고 힘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겁니까? 그런 질문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한테 볼멘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13절에서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를 버리신 거지요. 그리고 15절을 보면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하나님이 네가 가서 해라. 내가 무엇으로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작은 자라서 못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능력을 주리라. 그러자 17절에서 그러면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대변했으니 나는 죽었도다, 망했도다. 이건 도대체가 이게 과연 신앙의 지도자일 만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지금 큰 용사여 하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했는데 이게 지금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싸우는데 큰 용사가 되어버린 것입니까? 자, 이런 체념과 오해와 착각과 원망과 의심으로 가득한 불만 덩어리가 되어버린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만하죠. 왜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꼴을 당하지요, 이런 연약함에 시달리지요, 이렇게 힘든 일들을 겪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 마음은 어쩌면 기드온이 우리의 속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무엇일까요? 탁월한 위대한 장군이었고 사사였던 기드온이 사실은 믿음에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체념과 원망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이 델성 푸른 떡잎이었기 때문에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싹수부터 노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데리고 세상을 살리는 일을 꿈꾸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믿음이 역사를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기드온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믿음이 새로운 일을 이끌어내었던 것이구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체념하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원망하던 불만 덩어리였던 이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그 덩어리들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드온에게 끊임없이 눈높이를 낮추셔서 어딜 감히 라는 말을 던지시기보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인도한다는 것을 꾸준히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설복을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드온이 얼마나 노답인 인생이었는지, 소위 답이 없는 인생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하나님이 분명히 기드온에게 함께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큰 용사라고 부르면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다시 한번 보면 이래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아주 거칠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게 참 쿨해 보이고 멋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미디안과 싸우는 일에 큰 용사라고 되어야 하는데 지금 어느 틈에 기드온은 하나님과 싸우는 일에 큰 용사가 되어버린 것이죠. 놀랍게도 미디안과는 싸우지 못하고 하나님과 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는 걸까요? 나는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보내셔서 이 세상을 향해, 이 세상의 거짓된 것들을 향해 우리를 싸우라고 하시는데 혹시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고 우리끼리 싸우는 일에 에너지를 쓰고 있는 큰 용사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근데 여러분 사사시대를 보면 우리가 알지만 여호와께서 버리신 겁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린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원인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원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이렇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발 보호고 뭐고 필요 없으니까 제발 제 인생에서 좀 끼어들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끼어들지 않으면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것도 필요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걷어버리니까 나는 그냥 나한테 뭐라고 자꾸 하는 하나님 싫어. 걷어버리니까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버린 것입니까? 하나님이 버린 겁니까?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었어요. 사사시대에 그들이 고통당한 건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현실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들의 죄를 원망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지 않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는 싸움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왜 나를 버렸냐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어떠냐 그러면 나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한테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보다 내가 무슨 짓을 했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외치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싸움인 것을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이건 내가 아닌데 싶은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어떻게 하죠? 내가 잘못했습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를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입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무조건 나한테 잘해 주셔야 될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내 잘못을 돌이키는 기도보다 하나님을
회개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남들을 회개시키려고 하고,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회개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질문하기 전에 우리가 늘 던져야 할 질문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가를 질문하기 전에 링컨 대통령이 말했다고 하죠. 남북전쟁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를 질문하자 하는 거죠. 자, 이런 노답인 기드온을 데리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를 말씀하세요. 기드온은 그래서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보내노라.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뭔가 해보세요. Please do something 이러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오히려 뭐라고 하죠?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네가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 한번 해보세요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너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으면서 돌이키지 않으면서 나보고 한번 이스라엘을 구원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지 말고 너의 힘으로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조금 우리 약간 당황스러워요. 출애굽 때는 하나님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셨던 분이 지금 기드온과의 대화에서 출애굽 때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 갔습니까? 이러자 내가 너희를 가만히 있으니 기드온아 넌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보냈으니 네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완전히 출애굽 때와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행동을 정해놓으시면 안 됩니다. 손 하나 까딱 하지 마라 내가 한다 하실 때도 있고 네 힘으로 해라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기도원에서 나타난 모습이죠. 그래서 키포인트는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연출, 하나님 각본, 하나님 주연, 하나님 조연, 하나님 엑스트라 1, 2, 3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패배주의로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네 손으로 해봐라 라고 우리가 주연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노답인 기드온에게 네가 답을 다달았고 네가 이스라엘의 답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을 통해 하나님은 또 확정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네가 저 강대한 미디안을 진짜 주유소 습격 사건처럼 난 하나만 때려 하듯이 해도 된다 이 말인 겁니다. 하나 때리면 너는 완전히 모든 것을 이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출애굽 때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이겠다 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은 이처럼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쭉 늘어져 있는 기드온 같은 사사시대에 내가 너를 보냈으니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하실 때가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전쟁하시는가 아니면 내가 해야 하는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미국의 사회학자, 기독교 사회학자였던 라이놀드 니번은 제가 여러 번 인용했습니다만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은 어떤 희생을 치르고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셋째, 무엇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에게 맡겨야 할 일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숙한 기도죠.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안 도와준다고 화내고 있고,
하나님에게 맡겨야 될 일은 내가 하겠다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있는 실수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라이언홀드 니버의 기도문처럼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까? 짜증낼 일이 아니라 그 일은 네가 할 일이다 라고 도전하고 계시고,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볼게요 할 때는 아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겠다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인데 그냥 피곤하고 싫고 괜히 관계 깨질까 봐 입 다물고 있는 게 낫겠지,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은 하나님 하셔야 될 일인데 내가 하겠다고 우리가 또 두 팔 걷어붙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지금 모세의 자리에 있는지 기드온의 자리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는 아무리 미디안이 강대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구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 모양입니까?를 말해야 할 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를 질문해야 하는 걸까요? 지금 오늘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기드온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이 모양입니까? 를 외칠 것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를 질문할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이 기드온의 갈림길에서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를 생각해야겠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 뭐 하십니까? 를 우리는 외치지 않고, 이런 시대에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를 질문하는 우리 선한정제기 교회, 그리고 이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숨어서 불만 덩어리로 우리가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뭐 하십니까 도대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를 찾아가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바라봅니다. 끝까지 믿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주님이 왜 함께하고 계시고 임마누엘로 하시느냐, 너희가 이 세상을 구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임마누엘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력한 장군의 모습으로 당신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면 그때는 뭐라는 거죠? 너희들이 싸워야 할 때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신데 왜 이런 걸 그냥 두고 계시지? 생각될 때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해야 될 때구나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분명히 그래요. 내가 한번 좀 해볼까 싶은데 하나님이 하세요. 막 역사하시는 게 보여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게 역사가 안 보이지 싶을 때는 뭐죠? 네가 기도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간극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참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엎드려 그 길을 찾아 지금 내가 이스라엘을 살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때구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바라보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원망하고 의심하고 표징을 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은 때로는 나는 아무것도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기도 하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도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런 우리를 끝까지 신실하게 신뢰하고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오늘 감사드리는 기도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나에게 기도원의 자리가 있다면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우리를 믿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만 생각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침묵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행동하지 않으실 때에, 그때는 당신의 백성들이 일어나고 외치고 선언하고 싸우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도 왜 개입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도 왜 말씀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도 왜 보이지 않는 걸까?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원의 사명을 주고 계심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소망합니다. 이런 우리를 끊임없이 긍휼히 여겨주시며 이런 부끄러운 우리들의 체념과 원망과 불만 속에서도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는 소망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를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임을 주님 바라봅니다. 오늘 이 아침 나온 성도들에게 아버지 라이놀드 리버의 기도문처럼 온전한 깨달음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의 뜻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일순 집사님 계속해서 키모 이제 약을 드시고 계신데 잘 적응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 수치가 높아졌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손정환 성도님, 김정란 집사님의 친정 오빠신데 한국에 계신데 지금 암 투병 중에 이제 하나님 마지막 터미널 스테이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식 속에서 주의 나라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영호 형제님 지금 급성신부전으로 이제 계속해서 투석과 그리고 또 신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상황을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했으면 합니다. 황효수 자매님 또 계속되는 키모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정지혜 자매님 이제 또 방사선 치료가 계속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면옥 자매님 신장 이식 지금 이제 후유증으로 몸이 지금 극복하는 가운데 있는데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동웅 장로님 심장 수술 지금 마치신 다음 이제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위해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있으신데 우리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주님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일순 집사님 그리고 손정환 성도님, 장영우 형제님, 황효수 자매님, 정지혜 자매님, 이면옥 자매님, 이동웅 장로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이외에도 여러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치열하게 병과 싸우고 있는, 그리고 또한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치열한 육신의 연약함과의 싸움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손을 뻗어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당신의 호흡과 숨결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쉽지 않은 싸움 속에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영혼 위에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안식과 평화가 넘쳐흐르게 도와주시고 그 영혼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역사들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이제 주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뜰락에서 주님과 만나 위로받고 소망 가질 수 있도록 주여 그 마음의 믿음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또한 치열한 싸움 속에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를 바라봐야 하고 사랑하는 남편을 바라봐야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바라봐야 하고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바라봐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족들을 바라봐야 하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의 고통과 그 어려움 위에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눈물을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늘의 한없는 위로로 채워주시옵소서. 마음 졸이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가족들의 모습과 그리고 또한 그런 가족들을 지켜봐야 하는 아버지 가장과 자녀들과 부모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이 위로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개인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전히 쉽지는 않지만 이 대면 예배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또 마음이 상한 성도들, 지치고 힘들었던 사람들 주님 다시 주의 존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대면하여 만나 하늘의 위로가 서로에게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또한 드리는 대면 예배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육부 예배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열매가 가득하고 그리고 또한 부서마다 생명력과 성령의 역사로 숨쉬고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우리 내일 있을 예배와 그리고 우리 교육부 자녀들의 예배 하나님 정말 성령의 생명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개인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면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심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며 당신의 호흡과 숨결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는 형제와 자매의 감격과 기쁨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부서마다 사역마다 생명력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숨쉬우시는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숨결로 호흡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과 더불어 호흡하고 생명으로 넘쳐 흐르는 믿음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역사하는 것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예배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또한 자녀들과 교육부와 우리의 젊은이들 위해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